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덜 반가운가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지나머니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예. 반갑게 웃으면서 마치 외상값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얼굴 표정 하지 말고 얼굴 밝게 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지나보니까 하나님 은혜죠. 예.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끌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반갑게 지내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남은 한 해도 그렇게 은혜로 채워지길 바라고 내년도 이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장에 가서는 하나님 바울을 통해 뭐라고 하셨느냐,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냐,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감격해하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면서 1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얘기를 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이 뭐냐, 내가 지옥 가는 그냥 하나님이 너 지옥 가지 말고 이리 와 이러면서 천국으로 구해주신 거기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었다. 예,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정신 못 차리고 이 은혜를 발견하고 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럼 뭐냐, 1장부터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냐, 단순히 우리 한 사람을 그냥 구원하셔가지고 천국에 해주시는 여기에 머물러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여기에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그렇게 하나로 만들으시기를 원하셨다. 그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는 일, 그 하나가 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들을 허무신 겁니다. 죄의 담들을 허물어내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셨냐, 그 죄를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그대로 다 짊어지게 하신 다음에 그 육체를 파하여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있는 담들을 하나님께서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어떻게 하셨냐, 이거를 사람들에게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사람에게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가능한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존재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은 하나 된다는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사실은 없다고 할 만큼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그랬느냐,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면서도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을 딱 정해놨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딱 있고 거기에 담이 딱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넘어오면 죽는다 이거예요. 아무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넘어가 되지만 이방인들은 여기 넘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차별을 하고 금을 끊었던 거죠.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되는 일들, 그 다음에 교회가
형성되고 나니까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데 이런 너희도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설명을 하고, 그 구원의 은혜는 단지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온 모든 존재가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시범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다 들어온 너희들은 다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너희 별의별 사람 다 모여도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지금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게 3장까지의 일입니다. 3장까지의 설명이었고, 4장 1절에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였냐 하니까, 자, 4장 1절 눈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일이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라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이 예수 믿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이 막 열리고 막 저 사람 보면 막 갑자기 눈이 뒤집혀 가지고 막 사랑스럽고, 이러면은 이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리 저 사람 내한테 잘못해도 미운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어떡하나, 니 뭐 사정이 있었겠지 이러고는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사랑이 되고 막 이러면 하나가 되지 말라고 억지로 떼도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합당하게라는 말, 악시오스라는 이 말은 적당하게 일치하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에 맞게,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하게 이런 말이겠죠.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앞에 1장에서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일들, 그리고 확장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이 일들입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살아라, 행동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예시를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그들이 완전한 하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성령이 하나로 이렇게 묶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로 이렇게 묶었어요. 묶어놓고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이렇게 묶였으니까 이제는 더 단단하게 하나로 완전히 연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가 되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한 가지 소망, 모두가 다 똑같은 소망이란 말이죠.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이걸 지켜라, 너희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동적으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시겠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하고 너희가 스스로 힘써 그것을 지켜야 된다. 능동적으로 그것을 하라는 말씀이죠.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을 우리나라 처음으로 개최했었을 때 그야말로 대한민국 난리가 났잖아요. 뭐 골 넣고 좋아가지고 막 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나요? 안 되죠. 이번에 뭐 또 경기하면 16강 올라갔는데 사람들 전부 다 자다가 들었습니다. 자다가 아들님에게 이야기해줘가. 했다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됐나요? 아니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점들 이런 것을 먼저 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하고 다른 점들을 찾고 아무리 좋은 사이도 10가지가 좋다가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틀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말고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막 휘떡 뒤집져가지고 막 갑자기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막 이러면은 자동적으로 하나가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도 이렇게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들을 생각을 하고 너희가 이것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바로 분별하고 바로 의지적으로 순종해가는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신앙생활이 뭐 불바다가 뭐 휘떡 뒤집고 뭐 불바다가 뭐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기에 진짜 신앙의 본질이 달려 있다는 거죠.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3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하나가 당연히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잖아요. 똑같은 하나에서 10가지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유기적인 하나입니다. 유기적인 하나. 이 유기적인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니까 각각 다르지만 한 가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게 바로 유기적인 하나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고린도전서에서 유기적 하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찾는데 한 3박 4일 걸릴까 싶어가지고 미리 찾아놨습니다. 저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 19절 읽습니다. 만일 20절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각각 다 다르지만 몸은 하나다. 하나의 목적, 하나의 방향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여러 지체를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다 다른데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유기적인 하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한 가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 위장에서 배고프다, 속 삐다. 그러면은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죠. 그러면 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짜증도 납니다. 배가 고파서 힘도 없죠.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고는 머리가 밥을 먹으러 가자 이러면 몸을 움직여서 모두가 팔다리가 다 따라 놓는 게 아니죠. 다 한 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식당에 앉아서 주어지는 음식을 먹죠. 코는 냄새를 맡고 눈은 그걸 보고 시각적으로도 입의 맛을 느낍니다. 그리고 입은 그걸 먹기 위해 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이 뜯어주면 그걸 입에 집어넣죠. 그리고는 이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씹어야 되죠. 그렇죠. 이빨의 도움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알지 못하게 혀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혀가 씹으면서 요거를 음식물을 요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해서 골고루 씹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요렇게 돌려야지 이러고는 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귀에 씹어가지고 막 꿀꺽 삼키면 위장은 어섭쇼 이러면 받아가지고
유액을 분비해가지고 그거를 소화를 시키죠. 그러면서 소장, 대장 쭉 이제 흘러가면서 영양분들을 다 흡수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의식하고 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게 다 이루어지는데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뭘 할까를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지체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몸이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됨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한 가지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보면 다 틀려요. 다 틀리고 각자 지금 하고 있는 들 다 틀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목적을 향해 갑니다. 몸을 보양하는 일들을 향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하나다, 지체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방송실에 한 번씩 에러가 나거든요. 글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찬양할 때 찬양팀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반주하는 사람이 삑사리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반주는 잘했는데 싱어들이 가끔씩 타잔 소리 낼 때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하는 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자기 노래 자랑하려고 자기 악기 실력가 아니죠. 다 예배를 위해 존재합니다. 자, 자막을 내도 가끔씩 늦게 나오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자막이 아니에요. 어쩌면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방송실에서 음향을 조사하시는 우리는 정집사님 같은 막 나름대로 조절하시고 애써서 막 신경 써서 내 왔다 갔다 가면서 듣고 그러고 하십니다. 애를 쓰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들의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각자의 소리에서 제대로 잘 들릴 수 있는가 이걸 늘 신경 쓰고 살피면서 있거든요. 그런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함께 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지체가 연합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느낌으로 아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그 다음에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됨의 증거, 하나됨의 표시는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니까 지체의 고통과 지체의 아픔과 지체의 기쁨 이런 것들이 내 것으로 같이 느껴지고 있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 실수했는데 아이고 저 봐라 정신 안 차리고 뭐하다가 또 저렇게 실수를 했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누가 좋은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같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처럼 함께 고통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것이 바로 지체가 되었다는 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심지어 어린아이 하나의 아픔까지라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건 말로 그냥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몸의 각각의 기능은 다 다르지만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우리 그렇게 해야 돼.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해. 다른 지체들도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안으로 함께 붙여서 넣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는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1세기 초대교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환경, 예수를 믿으면 모든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장사도 못합니다. 연합해서 그 상인연합회 길드 같은 데서 장사를 하면 소위 표를 내야 됩니다.
황제 숭배했다는, 다른 신에게 예배했다는 표를 내야 되는데 이걸 안 내면 세금 폭탄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하냐? 나도 네가 믿는 그 믿음 내가 가질 수 있느냐? 네가 가는 공동체에 내가 같이 갈 수 있겠나? 이렇게 먼저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호락호락하게 지금 마치 막 아이고 고마워 이러면서 반겨주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야? 너 진짜 이 믿을 수 있겠어? 그리고 목사한테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은 온 다음에 이 사람을 가르치고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예수를 믿을래? 믿겠다고 하면 그래. 그리고는 이 사람을 살펴보기를 길게는 3년까지 적게는 6개월부터 살펴봅니다. 진짜로 변화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믿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기어코 남아있는 이유가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우면 남아있겠죠. 그게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었던 거예요. 여기 안에 와 있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좋은 일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좀 풍부하고 이런 사회적 불이익을 받아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공동체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부흥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드려라. 내가 너에게 먼저 일을 시작을 했다. 너희도 이 일을 봐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서 데리고 와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한 가지 목적에 모두가 다 한 뜻이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될 때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증거되고 저들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돌아보는 이것들. 그래서 로마인들이 서로 이제 관리들이죠. 상부에 보고서를 보내고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들 내용들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 발견되었던 문서들 보면 저들은 특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들은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나쁜 짓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합니다. 저들은 정말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우리랑 같지만은 분명히 다른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아주는 바로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처음에서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그래 하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찬송하리로다 감격하며 노래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해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억지로 그냥 하나 되라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그렇게 힘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야기하고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와 같이 하나 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사실 그럼에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억지로 하나를 맞추고 가는데, 그런데도 마음에 꼭 안 드는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명쯤 생깁니다. 1년에 한두 명 생기면 적게 생기는 거죠. 밖에 나가 살다 보면 오늘도 교회 오는데 앞차에 그냥 막 칼치기가 들어오는 차 보면 일단 이번 자판기가 되죠. 동전 교환기가 막 되죠. 막. 이러면서 그래 속상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자녀들 보면 또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또 그렇게 마음 불편해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남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가 문제죠. 교회 안에서 아무리 변화되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각각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뭐냐 하니까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라고 표현하기가 참 거시기하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로 소리를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방법이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위기 질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평적 관계에서 분쟁이 생기면 수직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세우신 거죠. 자, 이것은 오늘 여기 에베소서만이 우리에게 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예. 다음에 주변 저 배경 없애가지고 글자만 눈에 잘 들어오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12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똑같죠. 앞에 선지자와 사도요, 선지자요, 목사와 교사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배웠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당신은 아직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아서 직접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고 했는데 이 목사와 교사는 관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곧 교사, 목사가 곧 교사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바로 목사와 교사밖에 없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직분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남아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 어떤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에게 말씀의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통일을 해라. 들어보세요. 수평적 관계에서는 의견 통합이 같은 목적, 같은 이해관계가 아니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니까 자기도 나도 다 하나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자녀들이 막 이래 하면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러면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한마디 하죠. 엄마가 얘기했는데 얘기를 안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가 나서죠. 이놈 자식들 이러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빠는 뭔데? 아빠도 사람, 나도 사람. 아빠도 한 표, 나도 한 표. 똑같은데 이러면 이 집안은 그야말로 배짐일 가족이라고 말하죠. 콩가루 집안.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내 다툼과 분열이 끊이질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수평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수직적인 관계에 의하여 하나님이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어가도록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질서에 순복하는 거예요. 저 이원리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사역들을 보세요. 삼위일체지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거나 사역하시는 걸 보면 존재론적으로 이분들은 한 분이십니다. 인격과 능력과 권위와 모든 것들이 다 동등하십니다. 근데 사역적으로는 어떡하냐? 종속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인격적으로는 모두가 다 같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되는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만드셨는데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의 뜻을 받아서 이 구원을 시작하신 것들을 마지막 완성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들은 굉장히 좀 내가 시다바리가 이룰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 역시 내가 꼭 그 일들을 해야 되나 이러면 하실 수가 있는데 자원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은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격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역적으로는 종속되어 있는 거죠. 부부관계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인격적으로 다 동등합니다. 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할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죠. 어떻게 해요? 아내의 머리를 남편으로 두고 남편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두고 이 모양이 누구처럼? 교회처럼 하신 겁니다. 교회처럼. 그렇게 순복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순복하고. 참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받기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겁니다. 요즘 남편 같아야 남편을 노릇을 하고 대접을 하죠. 그래가 오죽했으면 남편을 삼식이 이식이 이러면서 부르던 것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달라야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다소 세상 풍조 안 맞아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예비하신 축복들을 그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질서를 따르는 것도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나는 맨날 이것만 하고 나는 이래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누군가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더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어린 사람을 돌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걸 하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질서와 권위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들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떠냐? 초대교회는 냉정합니다. 교회의 거룩성, 하나됨을 해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주 엄격합니다. 이 사람들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자기 배만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게 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일들에 힘을 모으고 함께 가자.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는 쪽에서 멀어져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고 그들을 내쫓으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만 환영하고 그들도 변화시켜야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 번, 두 번 권하고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말하는데 상황이 그러나 어때? 이래버리면 하나님 말씀은 간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뜻만 서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아멘하며 따라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바로 섬기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은 사과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첼 쿠지라는 사람이 포춘지죠, 경제지 이런데 세계에서 나름대로 영향 있는 500대 기업들 거기에 경영인과 부서장 이렇게 한 40명을 심층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쓴 결론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사과에 했을 때 결론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사과했으면 그 가운데 한쪽에 때려가 멍들었어요. 그럼 멍들면 가만 놔두면 이 사과가 멍든 부분이 멀쩡하게 다시 살아납니까? 아니면 이 멍든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도 같이 썩습니까? 같이 썩어 들어가죠.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 드러내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룩 비유를 하셨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지만 이 누룩은 그렇게 덩이 전체 다 퍼진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이런 것들을 드러내라. 딴 사람은 찾을 필요 없어. 바로 우리 속에서 찾는 거예요. 내 속에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들, 말씀을 듣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남들에게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 속에 그런 누룩들이 없는가 돌아보시고 내 속에 썩어 순종치 못하는 부분들이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정말 온전한 자로 서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남들만 지적하고 챙기다가 자기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먼저 가르치고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칠 때 항상 나부터 먼저 적용을 하고 나부터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 되는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 되는 일들 우리는 지체다 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 지체라는 것을
한 목적,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목적을 향해 가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목적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은 이루어지고 마지막 그날 온 세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참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사랑을 알고 서로 깊이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부르신 이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새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소서. 영을 부어주소서. 나의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나의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불 밝히소서. 불 밝히소서. 성령의 불을 내 삶을 안입히 주소서. 강하고 급한 성령의 바람 내 삶에 불어오소서. 주님 불 밝히소서. 성령의 불을 의의 빛한 입이 주소서. 강하고 급한 성령의 바람 내 삶에 불어오소서. 내 삶에 불어오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모든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마지막 그날에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찬양하는 바로 그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부르심이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위하여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은 제가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마지막 그날에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 먼저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이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때를 베풀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성령께서 바람같이 부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변화되어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가 말미암아 나타날 수 우리가 있도록 아버지 예수 우리의 믿음을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홀로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아버지 그런 변화의 바람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그의 하나님을 힘쓰며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온 우주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가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것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불러 그와 같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먼저 하나가 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여 우리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말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적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며 이들의 가정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힘써 순종하여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임을 받는 자녀로 자라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그 일들을 돕고 세우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걸음들 주님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걸음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세상 속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